무척이나 추운 한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복 주시고 세밀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 현장과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며 그 은혜와 또한 복으로 또 베풀어 주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사 가운데 펼쳐집니다. 오늘이 그런 의미 있는 교회사, 세계사의 내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어, 함께 나눌 말씀은 즐거워하라 나를 위해 심판하시는 주, 즐거워하라 나를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또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갚으심이죠. 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행, 교만, 사치,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어, 바벨론의 부역자들의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고 땅 위의 상인들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 바다를 왕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탄을 합니다. 반대로 고난과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찬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눈물도, 그들의 죽음도, 그들의 피 흘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강력함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과 바다를 왕래하는 자들은 충격됐던 거죠.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것은 화다." 그러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즉시 영원할 것 같은데 잠시 잠깐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되뇌이며 애통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고 또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며 무엇보다 하늘과 성도들인 것이죠. 이들이 증인이 되어 바벨론의 모든 영광은 다시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를 이루시는 말씀을 성취하심은 이 세상의 역사, 세계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인 교회사를 통해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각자가 조급하지만 않다면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속한 증인들의 탄식. 바벨론의 멸망에 속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탄식이 9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나타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적자들,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탄식과 애가와 애통함을 보고 우리 누구입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한 시간 안에 망한다. 한 시간 안에 망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빌붙었던 그래서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한 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땅의 왕들입니다. 그 바벨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던 자들, 더러운 이득을 취했던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왕래하면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이 그 주위 주변부를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더러운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합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자신들도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악어의 눈물을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해도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이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비참하게 멸망합니까?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순교 혹은 고난,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갚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바벨론의 심판을 돌이키는 것은 결단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같이 아주 비참하고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흔적도 어떤 족적도 남기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또한 멸망하고 또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준과 영향력과 모델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처럼 각각의 강대국과 그 시대를 온전히 장악하고 그 시대를 선도했던 나라와 조직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 흘림으로 그 더러운 사치와 향락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점철됐던 큰 성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순교자의 피 흘림의 증거를 그 성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가 심판을 하거나 더 대단한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피 흘리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의의 심판이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위로와 또한 사랑입니다. 그 고백과 그 은혜가 넘치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향력과 힘에 압도당하여 죄를 짓거나 그 죄에 부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